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참 지혜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각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기회가 있을 때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는 물질적 이익보다는 좋은 이름, 즉 명예로운 이름을 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혜자로 행할 때 그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 그 얼굴에 사나운 것, 즉 오렴치하고 거칠며 거만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혜는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 특히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의 권세자들은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았으므로 성도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불의한 권세에도 타협하고 굴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세에 대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권세를 가진 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자가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서를 유지하는 자를 거스른다면 그는 그에 따른 응징을 받게 되고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성급한 충동에 의해 맡은 직무를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는 불경한 태도를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왕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고 따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령을 지키는 자란 왕의 명령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 즉 권위에 순종할 때 그것이 화를 피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고 권위에 순종할 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하여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이 심히 늙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보다 더 나이 많은 아들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를 승계받는 것처럼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거사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를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 아도니아니까 그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윗 왕이 늙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다윗 왕의 정식 명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장자가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자들은 자신들이 곧 왕이 될 다윗의 아들을 따른다고 생각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른 때를 판단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다 역적으로 분류되어서 유배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임하는 화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를 늘 넘어서서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호흡을 주장해서 그것을 붙잡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꺼져가는 자신의 숨결을 조절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죽는 날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이 덮쳐오면 그것을 벗어날 길은 멀고 멉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일을 하고 살아날 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를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계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를 추구하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지혜자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삶을 추구하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서 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으며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하되 저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